반갑습니다. 새해 첫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벌써 2026년 새해가 밝은 지 며칠이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동체적으로도 주셨을 것이고 또 가정과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것입니다. 올해는 저는 예배자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못마땅해 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있다는 것을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어느 시대, 어느 배경을 보면서 그때 그 예배자의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의 그 태도와 모습 그리고 자세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지적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첫 주일부터 드릴 수 있었는지 드려졌는지를 또 한번 검증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52주 동안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자의 모습과 태도와 자세,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구약성경 이사야 1장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읽고 생각해 보시고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제사 드리는 것을 못마땅해 하시면서 내가 이 짐을 지기에 곤비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15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또 읽고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바르게 갖추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와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며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눈을 가리고 길을 막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내 앞에 제사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해드리지 않을지라도 우리 각자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말씀을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된 제사를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의 마당만 밟을 뿐인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결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새롭게 2026년도에 예배자로 세워진다면 우리의 공동체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은 결론적입니다. 이거와 반대로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또 해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마지막 20절에 보면 어떤 해를 받게 되는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의 내용들에 대하여 거절을 하며 배반하며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구약시대의 말씀의 적용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출발이, 그 과정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읽고 살펴보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수정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반대로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지금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모습과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명절이 되어서 물이 동하는 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저는 현실의 교회를 바라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하고 생각해 본 것이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말하자면 주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음에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모습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삶의 성공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넘치는 은혜가, 또 새로운 생명이 풍성하게 임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52주를 달려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